36절까지인데요. 말씀은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자,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후에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게 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성도님은 양이 돼야 되겠죠. 양된 성도들이잖아요. 양의 특성을 잘 보면서 양된 모습으로 저와 성도님이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의 모습이 내면적인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양에게는 어떤 내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양은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을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졌던 것처럼 또 재림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양은 이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재림주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셔야 돼요. 사무함으로. 언제 오실 것인가? 당장 오늘 오셔도 내 자신에게는 괜찮을 정도로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땠죠? 그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 연한 순 같고 너무 여리신 연약한 분이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볼품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흠모할 만한 모습도 고운 모습도 풍채도 없은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안도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오셨어요. 부자도 아니셨고요. 금수저도 아니셨고요.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정말 평범하다고도 할 수 없는 서민의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어요. 그게 구원자로 오신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볼품이 없이 오셨지만 능력이 많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기도 하셨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도 하셨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고, 귀신들이 벌벌 떨 정도로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이 모든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만 보이셨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런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거는 정말 제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런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행하시다가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와 성도님은 이제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재림주 예수님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세요. 더 이상 볼품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을 속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주권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이제 오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분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고, 증거된 말씀을 모든 민족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고 기뻐할 거예요. 진짜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 기다렸는데 잘 기다린 거구나.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감격할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내가 기다리셨던 예수님이라고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고백하겠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약속대로 저와 성도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말씀을 믿고 재림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양이에요. 저와 성도님은 정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진짜 양됨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힘들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끝까지 못 기다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도에 탈락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우리 양이 된다고 한다면, 양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은 끝까지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기다린다는 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가? 지난주 달란트 맡은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와 성도님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처럼 바로 가서 장사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저와 성도님이 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복받은 자들임을 믿고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재림주 예수님은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한국어 성경이 보니까 미래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복을 받을 자들, 앞으로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복받은 자들로 쓰였어요. 복받은 자들. 저와 성도님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복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완전한 천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엄청난 능력 있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이런 것들은 복이겠지만 진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구원과 천국이에요. 구원과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이고 진짜 복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요, 구원과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이미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들, 이 잘 되는 것들, 이러한 복들 받으면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하는데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감흥이 별로 없어졌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할 것은 이것인데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아세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 아실 거예요. 성경에도 나왔으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즐기면서 즐겁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 반대로 거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날마다 구걸해야만이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부자가 복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나요? 진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거지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갈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말씀해 보니까 눈을 떴습니다. 부자는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에서 고통의 영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문제죠.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았으니 고통의 영생을 하는 거예요. 거지는 천국에서 기쁨의 영생을 했죠.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제발 이 사실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절대 내가 있는 지옥으로 오면 안 된다고. 그들 모두는 다 천국 가야 한다고. 이 사실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죠? 그제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부자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뭘 택할까요? 물질보다 예수님을 택할 거예요. 물질로 인한 기쁨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과 천국을 더 기뻐하면서 감격할 겁니다. 자신의 물질이 다 없어져서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구원과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이미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들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진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뎌지면 안 돼요. 정말 무뎌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양들이 어떤 또 복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아들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도들의 복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구하기만 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구원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구원과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되셨다면 이것을 나만 소유하면 안 돼요. 너희들만 이것을 소유하고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복음을 전해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과 천국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선교와 복음 전함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주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나머지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통해 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선교하는데 또 천국 전하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주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이 재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써주실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은혜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양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천국 백성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외적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사람들이 볼 때. 양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게 있어요. 어두움이 빛을 숨길 수 없듯이 절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대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대요. 지극히 작은 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풀어보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 저 사람은 살아서 뭐하나, 살 가치가 없네. 이렇게 보여지는 자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래요. 또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래요.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 갖죠?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인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실천한대요. 정말 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힘없고 낮고 천한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나에게 뭔가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대요. 성도들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위로해 주는 거죠.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낮은 자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로 바라봤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형제로 바라본 거예요. 형제에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중에, 진짜 가족들 중에 좀 아픔이 있고 좀 모자람이 있는 가족들을 보면 버립니까? 관심 갖지 않습니까? 왕따 시킵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 진짜 형제고 자매고 한 피를 나눈 형제면 어떻습니까?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잖아요. 내 형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성도를 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형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구도 관심 갖지 못한 자에게. 내 자녀에게 좀 결점이 있으면 외면합니까? 내 자녀 아니라고 합니까? 창피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잖아요. 이거예요. 성도들은 이 사랑이 있는 자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했던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양이다, 이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 관심을 줄 수 없고, 내가 도와줘도 내가 도저히 뭐 하나 받을 수 없고, 진짜 이 사람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형제로 바라보시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랑 받을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지극히 낮은 자들을 사랑한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양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35절과 36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더니 이런 말 합니다. 야, 니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양된 성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은 주님을 이렇게 섬긴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대접하고 섬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얘들아,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어려운 형제들 도왔던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려운 형제들, 낮은 형제들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하고 위로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와 나와 동일하게 여기시잖아요.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픈 자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 그때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잘해드릴 거를. 예전에 사극에 보면 왕이 저녁에 그 일반인들이 입는 평상복을 입고 왕의 그 옷을 벗고 이 일반인들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감찰을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란 걸 알면은 모른 척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러죠. 잘 보이려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 들었을 때 아쉬운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저라도. 그때 조금 더 정성을 다할 걸 주님인 줄 알았다면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시라고. 아직도 더 드릴 게 있다고. 나와 좀 더 이야기 좀 더 하시자고. 양들은 잘 섬겼어요.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섬김에 대해서 더 해드렸어야 하는데 아쉬워한다라는 거죠.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재림하시는 주님 보좌 앞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일들을 주님께 한 것처럼 받아주시고 칭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지극히 작은 자들 보시거든 주님 대하듯 하세요. 말해 주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다. 내가 먹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하고, 위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선교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선교지에서. 지금 태국에서 또 청소년 비전 스쿨 하고 있거든요. 많은 청소년들이 오니까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에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필리핀 박상철 선교사님 오셨지만 박상철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이런 주님을 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먹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저와 성도님이 주님을 대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교 헌금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재림하신 주님께 이 이야기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였다.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겠다. 그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살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날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진짜 꿈에 그리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지만 직접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시고 주님도 재림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고 만나 주실 거예요. 너무 감격할 것 같아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또 우리 살면서도 주님을 만나며 살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재림하시는 주님도 만날 수 있지만 미래에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에 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배부른 곳, 힘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그곳으로만 가려고 해요. 이어령 교수님이 뼈 있는 말을 했잖아요. 교회가 너무 성공을 보여주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대형을 보여주고 현대를 보여준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거 보여주셨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고 못자국 보여주셨는데 그런 교회에 있다면 나에게 좀 소개해달라고. 41절 나오는 염소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높은 사람들에게 갔고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자신에게 도와주면 무엇인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갔고 그래서 그들만을 도왔고 그들만을 섬겼고 그들만을 사랑했어요. 힘 있는 자들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아무리 잘 섬겨도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벌로 내쫓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테레사 소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예수님을 돌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테레사 소녀님은 캘케타 거리에 있는 수많은 빈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긴 거죠. 근데 테레사 소녀님이 날마다 물질로만 섬겼겠습니까? 물질로도 섬겼지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손길이 돼서 따뜻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때가 있었어요. 따뜻한 위로의 말로 그들을 격려해 줄 때도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주님께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해야 되겠지만 숙제 내드렸습니다.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는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가 보이거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주님 바라보듯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테레사 수녀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섬겨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형제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이고 양이에요. 그 모습이 그게 믿음이고 마지막 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그것 보시고 양으로 구분하셔서 우리를 천국의 영성으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